사도행전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가멘가 데마센. 하이.使徒言行録3章の16節と使徒言行録3章の16節 사도행전 3장 16절 히브리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도 찾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6절 찾아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예수로 인한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주어진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너희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셨다, 인정하셨다. 자, 가인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릴 정도였다면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는 인정해주지 않으신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은 우리들 안에 있는 자발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의 성령으로 인해 약속되어지며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의 크기의 분량이 되어 비로소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나날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이
만일이라도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 시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기준이 만일 자발적인 것, 즉 자기가 기준이 될 때, 자기가 기준이 된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기가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의 기본 위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부흥을 인도하였던 영적인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퍼센트는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중에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적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 복음파라고 불려지는 세계적인 목사님들은 이 설을 뒤집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 고백하면 모두가 구원을 얻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라는 듯이 고백하면 그 후의 믿음 생활은 다르지 않고 고백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한 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주라 고백하면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듯이 가르치는데요.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복음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물론 19세기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은 육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수 없는 믿음입니다. 육이 기준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믿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며 육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 영적인 수준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도 있다 하시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능력, 믿음을 도우는 능력, 믿음이 바르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거저 주어지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거저 주시는 이 능력이라고 해서 거저 주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죄인과는 함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육신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였고 사람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지만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인과는 함께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은 죄인인 채로 있는다면 성령은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 때 성령님은 거저 선물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만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와 같은 선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즉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안에서 생겨난 우리 스스로의 믿음만으로는 언제나 육의 수준에 머물러서 육의 기준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성령으로 얼마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은사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시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다만 믿습니까? 언제 고백했습니까? 언제 예수를 믿을 결심을 했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로 결심했다 한 그 날을 구원받은 날이다 라고 바꾸어 말을 하지요. 이것은 사실 기쁨이 아니라 한탄해야 될 잘못된 현실임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본 한 가인은 지금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보다 가인의 믿음 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훌륭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들인 농산물, 즉 그 밭의 수확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생활을 보면 아벨과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을 그리고 그 행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매주 예배, 주일 예배 나올 때에 매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 빈손으로 와서 전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가인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더 부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가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훌륭했습니다. 그 행동을 볼 때에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가 드린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는 행위를 보였지만 믿음의 행위를 보였으나 결과는 허무하였죠. 이것에 비교하건대 오늘날 행위조차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 행위조차 보이지 않는 신자들은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가인을 무시하고 가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겠죠. 그러나 실제로의 믿음 생활을 보면 가인보다도 못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 변찮은 진실을 성경은 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숨기시는 일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과 진리만을 전하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춰 나를 돌아보면 인생의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내 영의 더러움을 제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으십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성경의 처음 부분이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는지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자, 일본 성경으로는 동침이라는 말 대신 알았다라고 뜻하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뜻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어찌하여 가인의 믿음은 허무하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밭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열매, 즉 밭의 소산물 하나님은 가지고 오라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연락드릴 제사로서 스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라고 설교하면은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나쁜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는구나. 이 목사님은 돈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아니, 욕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가인을 보니 가인은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스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가인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가인을 정죄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성경의 1절만이라도 읽어본다면 가인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그런 사람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못했느냐? 행위는 그럴 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재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모범이 바로 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은 그 정도의 일은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지도자,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을 가인도 했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죠.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가인의 예물, 그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비약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해석을 너무 확대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예물은 밭의 소산물이었으니까 아벨은
양의 피였으니까 예수님은 그 피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좋겠지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진정으로 이 성경의 기록이 말하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드리는 예물 자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바치는 피를 흡혈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농산물은 보고 아예 싫어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재물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재물.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일들을 하여서 얻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드린다면 부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든 사람이 하는 행위는 결국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정결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만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도둑이라고 합시다. 잘 들어주십시오. 신 목사님이 도둑이셨대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도둑이라고 합시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던 제가 죄를 회개하였고 도둑질을 할 때 얻은 재산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대답이 안 들리네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런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화를 내실 것이다. 어느 쪽도 손 안 드시는 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냥 예배를 보러 오신 겁니까?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정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드린다면 말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는 결국 다 죄된 것이며 어떤 일이랄지라도 그것은 정결케 되는 힘이 없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담대하게 오늘부터 아주 담대하게 도둑질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 한번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니까요. 미리 말하지 않으시면 또 정말 이런 말꼬리를 잡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지 혹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 거룩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이것으로 이것이 기준이 되어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국의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합시다. 그래서 그 몸을 팔아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창녀의 돈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도 아주 끈질기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척, 위대한 척,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혹은 사장으로서 정직하게 번 돈, 누가 보아도 합법적으로 번 돈, 범죄된 돈이 아닌 성실하게 번 돈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2번 다시 저한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를 좋아하시니까요. 피를 흡혈하시니까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 영화에 나오는 목에 구멍 뚫고 빨대 꽂고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해석을 하십니까? 왜?
믿음 모두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없느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피입니까?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함께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오늘 가인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왜 가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인은 생활만 보면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왜 그렇지 하나님 인정하지 못했는지, 그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 몇 절인지요? 5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주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왜 분하여 하느냐 너의 안색이 왜 변하였느냐 네가 옳게 행하였다면 너의 얼굴이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너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가 엎드려서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자, 가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자,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화를 내려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평소 때에는 목사님들이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신 목사님은 보통 때는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나 등 돌리기만 하면 금세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심령이 자 분노로 차 있는지, 평소 때는 온화하지만 분노에 차 있는지, 혈기에 차 있는지, 자 가인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평소 때는 웃는 얼굴이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잘 되어도 배 아파하지 않으시죠? 이와 같은 것이 아직도 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가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직도 가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그와 같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을 다스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그 주위를 내 겉모습만 꾸미고 하는 것보다, 내 겉모습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더러운 죄의 소원들을 없애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입을 열어서 너는 자, 그 입구에 죄가 너를 엎드려서 너가 출입하는 그 입구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 그것은 죄가 너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먼저 너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찌 지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가인은 그대로의 분노, 그대로의 시기와 질투, 그 마음을 품은 채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벨을 결과적으로는 광야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자신의 아우를 죽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 또한 행위는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자, 믿음 없는 행위는 무엇이냐? 믿음 없는 행위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됩니까? 내 육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육의 정욕과 소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 이와 같은 것을 다스리고 육적인 모든 갈등, 육적인 모든 생각, 이 세상에서의 정욕 이와 같은 마음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행위를 보이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이와 같은 육적인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적인, 자기 자발적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것을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기쁨의 제자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지 않으셨죠. 금세 그와 같은 고백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진실로 바로 눈앞에서, 바로 면전에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라 인정하지 않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자기가 만든 믿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 그것은 자기 자발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고라도 싶고 교회도 세우고 싶고, 그러나 이런 자발적인 자기의 생각 같은 믿음으로는 아무리 충성을 다하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는지요? 이와 같은 육의 생각, 내 마음에서, 내 육에서 생겨나는 육의 생각, 여러 많은 갈등, 여러 많은 고민, 여러 많은 걱정 전부 다 부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또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모양과 형태의 육의 생각을 우리는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부터의 능력을 빌리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가인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더라면은 그 육신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분노를, 시기를, 질투를 전부 다스리고 그 육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자신의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아우를 스스로의 손으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와 같은 운명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았죠.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는 가인보다도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믿음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어떠한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성령님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공부해 왔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는 믿음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허무한 믿음일 뿐입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버리겠습니다라는 결심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결심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목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 눈앞에서 얼굴이 달라지겠죠.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금세 얼굴빛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에는 그 고백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맹세, 그와 같은 고백에 예수님은 귀를 빌려주지 않으셨죠. 결과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사람의 육신의 그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베드로 이외에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이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사람, 정말로 멋진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에 다다르지 못한 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느냐? 모처럼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운명적으로는 전락해버리고 마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 없이 자발적인 믿음, 자기 생산적인 믿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 육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이전에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좋으면 마치 내 믿음이 인정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대로 하면 틀림이 없겠구나. 기분이 아주 좋으면 괜찮다 생각하고 기분이 지금 육적인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또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아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사람은요 육적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은 참 은혜시다.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금식 3일하고 배가 고프면은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금세 불평불만이 나오죠. 이것은 육의 생각이고 육의 감각입니다. 영으로 볼 때는 자 그렇지 않죠. 육의 감각으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의 생각과 육의 기분과 육의 감정으로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육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믿음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요구되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 속에서 가인이 다스려졌다면 가인 안에 있었던 분노, 가인 안에 있었던 혈기를 가인은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멋진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자, 그 내면도 거듭났다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가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가인이 실상은 내면까지도 거듭났다면 가인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명으로서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역시 태어난 순서대로 사람의 운명은 되지 않지요.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케 니노 데가미 데살로니가 후서 와 신약聖書の 335페이지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케 니노 데가미 후서 335페이지의 3章の 2節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いいですか? 찾으셨습니까? どうぞ. また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사람 속에서 똑같은 믿음이 다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자, 사람은 나면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냐? 차별당하고 있느냐라는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고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지요?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믿지 않는 불신앙인 채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믿음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주어져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믿음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13章 민수기 13장 구약聖書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구약聖書の 217페이지 217페이지 신약성경 2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3章の 30節から 14章の 30절부터 1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계속 14장의 12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7 13장의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로부터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しかし共同体全体は彼らを石で撃ち殺せと言った。主の栄光はその時に臨在の幕屋でイスラエルの人々のすべてに現れた。主はモーセに言われた。この民はいつまで私を侮るのか。彼らの間で行ったすべての印を無視し、いつまで私を信じないのか。私は疫病で彼らを打ち、彼らを捨て、あなたを彼らよりもう強大な国民としよう。アメン。じゃあすごい見て 자, 확실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믿음을 여러분은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정말로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믿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12부족이 전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믿음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찰을 보내게 해달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대표가 저 토지는 저 땅은 저 땅에 거하려고자 하는 자를 삼키는 그런 땅이다. 또 저 땅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라 여겨지는 거인들은 그 거인들의 비교하건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있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더 위대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은 결국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하진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비교하건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누구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주민들도 이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저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한 고백, 이 고백은 전혀 틀렸죠.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 네피림이 거인들이 작게 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보이는 건 같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환경이 눈에는 똑같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모두의 눈에. 그러나 다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믿음의 마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불신앙이 틀렸을 뿐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 밥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정말 밥처럼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구원받는 믿음과 허무하게 끝나는 믿음의 차이는 저들은 가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행위도 보였으니까 열 부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서 허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고백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행위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믿음 생활도 모양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믿고 있고 고백도 하고 믿는 자로서 행동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진 않으셨죠. 구원받을 열매 맺는 믿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약속되어진 축복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도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문제는 저들은 전부 하고는 있었지만은 어찌하여 인정받지 못하였느냐. 저들의 판단 기준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있었죠. 본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라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신장이 더 큰 2m나 되는 그런 사람들,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불려질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컴퓨터 검색을 해보면 어딘가에 나오겠지만 네필림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뼈가 다리뼈 하나가 웬만한 어른의 신장보다도 더 큰 3m 정도는 될 정도로 머리 두개골이 사람의 이 신장에 비교하건대 정말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거인들의 뼈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죠. 그들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말이 많아서 설교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대로 저들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믿음은 이 허무한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안 나오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혹은 육의 생각, 육의 판단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멘. 현실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형편은 나쁘죠. 상황도 안 좋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 형편에 만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죠. 시험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 나아가는, 닫혔던 문을 여는, 닫혔던 길을 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현실과 관계없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는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도 한 번, 두 번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는 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은 사람의 육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성령의 은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 지자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믿음이 컸지만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보았더니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의 형틀입니다. 육의 죽음을 뜻합니다. 육의 죽음까지는 부활하는 그 믿음까지는 제자들에게는 없었죠. 육 후에 사후에 부활까지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후에 목숨 걸고 죽음까지 부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음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디까지 믿음이냐? 십자가 전까지의 믿음, 즉 허무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금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믿음이라면은 아직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은 못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곤란하면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이런 믿음, 성령의 은사 중 믿음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단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현실이, 상황이, 형편이, 기분이, 육적인 감정이 어떠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19세기 진정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은 구원받는 자들의 비율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영으로 깨어야 하니까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의 믿음인지, 현실만 보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의 은사까지 받아 죽음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더 대부분이 많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방언을 먼저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받지 못했으면서, 믿음은 없으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먼저, 제일 먼저 그것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보았을 때 여기까지는 이를 얻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지만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하여서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가 아니라 고민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벌써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고난 때에, 시련 때에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아도
주를 신뢰하여 순종하여 인내하여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되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믿음의 은사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0명이 성령의 은사를,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까지 더불어 받은 사람은 둘,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활을 보면 금세할 수 있습니다. 보고 판단하는지 보이지 않아도 가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멘. 허무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양까지 보이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준이 육에 있는다면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나 가인보다도 못하는 믿음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도 가인은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이 가인보다도 못한 믿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서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 성령의 은사 중 믿음의 은사 점점 더 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저주 속에서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